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잘 참석하셨습니다. 온라인이지만 또 하나님과 이어지고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40일 동안 잘 가르치시고 내려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함을 통해서 모세는 그 돌판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행위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돌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돌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돌판이 있으면 정말 은혜가 되죠.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까. 근데 돌판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 모세는 돌판을 던져버리는 거룩한 분노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분노 가운데서는 오히려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정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강한 힘에 대해서는 참고 또 약한 것과 자신이 만만한 것에 대해서는 또 자신보다 약한 것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분노해야 되는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묵인한다는 것은 때로는 타협이 됩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침해당하는 것은 우리는 당당히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그 자녀는 그 부모를 위해서 당연히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그것을 못 본 채 한다면 그 자녀는 문제 있는 자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또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의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방의 대상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가 모욕을 당하고 또 공경에 당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사랑하기에 우리의 온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또 바른 사랑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고 같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과 사람들이 행하는 일, 사람이 함께 행하는 것을 같이 만들어서 가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통하여, 그 믿음의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판도 당연히 하나님은 미리 만들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짜잔 하고 돌판, 아예 금판으로 만드실 수도 있겠죠. 더 귀한 것으로 만드실 수도 있겠죠. 커다란 바위산에다가 새기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수고스러움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셨습니다. 돌판 다듬어서 만들어서 너가 가지고 와라 라고 시키시는 그 사람의 수고와 땀이 흘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그 산물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그 돌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 가운데서는 삐딱하게 보면 왜 내가 이거 수고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제적인 시점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명, 구약을 요약할 수 있는 그 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시는 그 계명의 적혀있는 돌판을 모세가 준비하게 하셨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의 계획에 사람을 참여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영광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고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쓰임받아 행복한 것이고 쓰임받아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돌판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닿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모세의 그 수고스러움이 결코 사람의 수고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그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돌판을 잘 만들어도 돌판은 돌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대셨기 때문에 그 돌판은 귀한 것이 되고 그 돌판을 만든 자가 또 은혜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가운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예배가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세대 때 이루어졌던 그 예배가 다시금 흩어지고 다시 그 모이는 예배, 그 정형화된 그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예배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그 예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날 수 있고 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수고스러움과 동참함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무엇을 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한 자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손대어 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스러운 것 같지만 내가 수고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다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도 그것을 다시 만들어야 했지만 하나님도 다시 쓰셔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번거로운 수고스러움의 그 작업을 한결같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반복되는 죄를 지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으셔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 작업은 사람들이 하기 가장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가장 싫어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스러운 작업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하는데 힘든 것은 물리적인 힘듦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상함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입장 가운데서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고 내가 다시 그것을 반복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마음에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내가 반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의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온 백성이 주목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강하게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임재하심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믿음의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한 점으로 집중하고 그 집중된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십계명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엎드림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한참 주목함에도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넘어짐과 큰일 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주목한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두 가지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타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 최선이 아닌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구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구름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구름입니다. 다만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구름과는 밀도도 다르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다르다라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5절입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여주시는데 여기는 선포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외쳐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설교를 또 다른 말로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사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고 행해야 되는 것이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그것을 더 잘 알겠죠. 하나님은 그 권위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또 오늘 성경은 그 이름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존귀함을, 위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 앞에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외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군과 천사가 외쳐도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러하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선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누구도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이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자비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와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냥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통해서 은혜 받을 만한 자와 연약한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다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노하기를 자주 합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흐트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노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코드가 있으십니다. 참고 참으시다가 분노하시는 코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고의적으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너의 무지와 너의 연약함에 대해서 참아지지만 그 죄성이 계속해서 쌓이고 고의의 영역으로 갈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벌할 것이다. 왕인 나의 권위와 그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지 아니할 때 결국은 그것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인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도 마찬가지죠. 자비의 한 영역이고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요. 또한 진실이 많이 하나님이라. 진실된 하나님이시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한결같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의 기분이 막 왔다 갔다 너를 뛰면 그 좋은 부분이 많이 하감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좋으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요, 진실된 하나님의 모습이요,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대응하는 또 에스겔의 그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1000대까지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죄성은 남아있는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죄는 남아있어서 자신의 되에도 그리고 후손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죄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와 벌은 당대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자녀로 움직일 가능성이 80%가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는데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죄를 따르는 그 모습이 확률적으로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러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말하지만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후손의 이르까지도 그 안에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받죠. 그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 그의 죄된 모습 가운데서도,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후손의 이르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죄진 것이 있다면,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징벌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후손에게까지도 역시 영향을 주는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참 지혜롭습니다. 8절에 급히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깨달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요, 원컨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받는 삶도 중요하고 어떠한 삶도 중요하고 다 누리는 삶도 중요하지만, 모세가 여기서 다시금 구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얻는 것 중요하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미 이전에 이야기했었죠. 다시금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함께함의 복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복을 누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이었다라고 성경은, 또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것도 결국 죄로 휩쓸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향했을 때 가장 안 좋은 말 중에 하나죠.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높은 자를 만나면 당시의 풍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왕을 만나면 옛날의 풍습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리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를 존경하고 그의 권위를 높이는 마음이었고 행위였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개 뻣뻣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의 대상일 뿐이고 나는 나의 계획과 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과 당신의 약속과의 그 일들 가운데 그것은 동일한 관리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이 왕인 자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가나안 땅은 차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되지 못합니다. 저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임을 모세는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주의 것으로 삼으소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번성한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낸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했던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시고 그 알려짐의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지혜로운 기도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백성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것이 그 모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은 후대에까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 죄사함의 기도를 바쳐야 한다. 예수의 보혈로서 씻겨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번성할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쓸려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엎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의 보혈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는 주의 기업이 된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백성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누리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들을 또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그 권위와 동등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것도 그것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존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약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업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업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의 분노가 아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을 미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과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이름이 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장성하며 살아갔을 때 주의 영향력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노년의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어둠의 영들을 내어 쫓아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들이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은혜 속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죄와 연약한 모습 가운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된 한결같은 모습으로 품어 안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일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목이 곧은 백성으로 뻣뻣하게 왕의 행차 가운데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 그것을 얻는 자로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믿음의 선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와 또 신우들과 우리의 친족들과 또 주변을 놓고 또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주의 기업으로 삼으실 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왕의 제단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우선시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늘 살핌받을 수 있고 주의 인자하심이 천대까지 미칠 수 있는 대한민국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신우들과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